오늘은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관해서 증거하는 말씀이죠. 특별히 이 말씀은 어떻게 보면 요한계시록의 묵시들을 아주 선명하게 정리해주고 있는 느낌인데, 종말의 중심이 어디에 있음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인자의 재림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이 세상에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때 드러나는 가장 대표적인 현상이 무엇입니까? 29절에 나온 것처럼 어떤 종말론적인 자연적인 현상일까요? 그거보다는 30절과 31절에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운명이 갈라지는 것, 이것이 대표적인 현상이죠. 뭐라고 합니까? 심판이다. 심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통곡하는 자들이 있는가 하면 이를 찬양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이렇게 운명이 갈라지게 되는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이 가리키는 단어들이 참 독특합니다. 통곡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기쁨으로 주를 맞이할 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택하신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단어를 잘 묵상했으면 좋겠는데요, 사실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모든 세상의 족속들을 말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에 속해 있죠. 그렇죠? 땅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땅의 모든 족속입니다. 그러나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주님의 백성들은, 모든 자들이 주님의 오심으로 인해서 통곡할 때 주님께서 택하심으로 인해서 그 통곡에서부터 제외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보면요, 세상에 자연재해가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젯밤에도 이제 칠레 북단에 지진이 났잖아요. 8.2라고 하는 큰 지진이 아리까에, 이끼끼 쪽에 났습니다. 저도 집에 들어가서 너무 걱정이 돼서 우리 교우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무슨 일이 없나 그랬더니 그때는 다 산에 올라가서 피신하고 있었죠. 그랬는데 참 다행스러운 것은 큰 피해가 없어서 오늘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걸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걸 볼 수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도 세상의 자연재해나 그 밖에 여러 가지 큰 이제 두려움의 일들이 날 때 제외될 수는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 안에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예요? 약자라는 거죠, 약자. 절대적인 약자다.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동적으로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 있는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분명히 우리 믿는 자들도 죽음에 대한 공포와 질병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말론적인 위기 앞에서 우리 또한 통곡하며 떨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종말 앞에서 우리가 결국 무엇을 보게 되느냐? 우리의 운명이 갈라진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그저 속해 살아갔던 사람들의 운명은 뭡니까? 끝까지 죽음으로 이어지는 운명이고, 예수 믿고 그의 이름에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은 뭐예요? 그 두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에서부터 건져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구원의 큰 가치입니다. 택하신 자라는 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스스로가 무엇인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통곡하는 자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임한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놀라신 약속을 깨닫게 되면 그 죽음이 하나의 문이죠. 그렇죠? 문을 지나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평강 속에 들어가는 문이겠지만, 그것이 예수를 알지 못하고 세상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뭡니까? 그것이 하나의 그들의 운명의 시작인 것이죠. 그 죽음의 인생이 계속 지속되어 가는 것입니다. 자, 이 종말의 위협 앞에서 때때로 우리 믿는 자들도 두려울 수 있겠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3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좀 잘 또 되새길 필요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두렵고 고통스러울 수 있으나 그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무엇을 행하신다고 말씀해 주십니까? 큰 나팔 소리를 울려주신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큰 나팔 소리는 뭡니까? 승리의 소리라는 거죠. 함성의 소리라는 거죠.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어렸을 때 혹시 길을 잃어버린 적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수많은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늑대 소리도 들릴 수 있고, 또 이상한 수풀의 바람 소리도 이상하게 들릴 수 있고, 그 수많은 소리 속에 우리가 공포감을 가질 수 있는데, 어떤 때 우리가 마음이 놓이고 그리고 기쁨이 일어납니까?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내 이름 부르는 소리. 누구야? 이름 부르면 그것 때문에 난 살았다 라고 하고 순식간에 안도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부르는 소리를 분별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큰 나팔 소리가 들릴 때 나는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를 가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구나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시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이 통곡할 때도 우리 마음속엔 평강이 임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나 또 어떻게 길을 찾을지 모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사방에서 우리를 모으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있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겠다, 우리의 길을 이끄시겠다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묵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이죠. 이 묵시는 결국 우리 믿는 자들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큰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그 환란에 넘어지지 말고, 위협 앞에 무너지지 말고, 오직 말씀으로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 붙들고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거죠. 우리 어저께 말씀 속에서 살펴봤지만 큰 환란 올 때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님께서 권고하셨습니까? 네? 다시 세상에 무엇인가 놓은 거 가지러 돌아가지 말라, 돌이키지 말라, 그런 말씀하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너희들은 산으로 도망가라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이 뭐겠습니까? 세상 것 여전히 붙들고 있다면 너희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멸망을 피할 수 없는 길이 오니까 그런 것들에 마음 뺏기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에 힘입어서 하나님 원하신 그 방향으로만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뭐예요? 구원의 길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족속으로만 살아가는 인생을 원한다면 여전히 세상 것 붙들고 그것에 매여 살아가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 마지막에 통곡이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통곡이 뭡니까? 후회 아닙니까? 후회. 뉘우치고 후회해도 소용없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오직 예수의 이름 붙들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뭐예요? 남들이 통곡하는 그 수많은 일들 가운데서도 택하신 자의 기쁨들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게 되니까요, 이 본문을 보면 인자의 오심의 광경이 마치 왕의 도래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모든 이 자연재해들 같은 것을 나타내지만 29절에 보니까 환란의 즉시 뭐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고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이것은 단순히 어떠한 재해를 상징한다기보다는 왕의 도래의 하나의 상징이죠. 주님은 무엇입니까? 빛 되시잖아요. 빛. 주님처럼 밝은 빛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 밝은 그 주님의 빛이 오니까 세상에 그동안 밝다고 자랑했던 수많은 빛들이 뭐예요? 다 그 빛이 소멸되더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아무리 세상 속에서 내가 잘났다, 내가 잘 나간다, 나는 우두머리다, 나는 세상을 지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는 뭐예요? 다 모든 것이 쓸모없는 그런 것들로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자랑과 명예들이 다 쓸모없는 것들이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모든 세상의 자랑거리가 다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 너무 지나치게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간다 할지라도 딱 하나만 보면, 예수님 안 믿어? 예수님 안 믿고 구원에 놀라신 능력이 없어? 그러면 부러워할 거다. 왜?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질 것이 되기 때문에. 쓸모없는 거예요. 그건 간증도 아니고 고백도 아닌 거예요. 예수 믿는 고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놀란 은총, 구원의 확신, 그거 있으면 그것도 하나님 주신 선물이겠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그거 없는 거는 다
껍데기인 거예요. 쭉정인 거예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절대적으로 오늘 성경 말씀대로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해가 얼마나 밝습니까? 여러분들 중에서 어느 한 사람이 해를 보고 똑바로 보고 1분을 쳐다볼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1분만 쳐다보면 눈 다 망가지지. 근데 그 햇빛도 주님 오시는 그날에는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달도 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별도 빛을 잃어버린다. 오직 주님의 영광 그 빛만 넘친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성경에서 나타낸 주님이 모든 세상과 모든 우주의 왕이시고 주인이시라는 것을 분명히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생각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 그렇다면 우리의 왕은 누군가? 우리의 주인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떤 빛을 보고 그 빛을 사모하고 나아가고 있나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혹시 주님이 아닌 세상의 어떤 자들을 우리의 빛으로 여기고 그 빛을 따라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우리가 주님을 왕으로 모신다고 하면서 여전히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명예들을 우리의 왕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려놔야 됩니다. 물질을 없어도 산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 필요 없으니까 이제부터 가난하게 사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라, 그 물질보다 주님을 훨씬 더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고백할 때 그 물질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지 않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결국 저주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돼요. 자, 우리가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뭐겠습니까? 결국 주님만이 내 인생의 깃발이요 삶의 이유요 목적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긴급하고 갈급하다 할지라도 주님 주신 은혜까지 빼앗기면서 붙잡아야 될 것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오직 성령으로 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믿음을 빼앗기고 절망 중에 살아가는 것을 환경 탓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가난해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내가 이 사람들과의 복잡한 관계 속에서 믿음 생활 제대로 못하겠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탓이죠, 탓. 물론 그럴 수 있어요. 물론 물질과 관계 이런 것들이 사실 우리의 믿음을 연약하게 하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왜 하나님과의 관계까지 연약하게 만들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더 강해져야 되는 것이. 야, 사람 믿을 것 없구나. 역시 주님만이 최고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가만히 보면 인간이 스스로 핑계대는 것이 참 많은 이제 존재이기 때문에, 조금만 문제 생기면 내 믿음 생활 당신 때문에 못하게 됐더라고 다 핑계대는데, 여러분 그거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나중에는 핑계거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절대로 잊지 말고 하나님이 내 전부 되십니다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32절 말씀에 참 재미있는 하나의 주님께서 비유를 드신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세요. 32절, 3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가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이 말씀을 여러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거는 이제 무화과 나무는 당시에 예루살렘의 아주 흔한 나무였잖아요. 우리로 따지면 뭐 플라타나 스텔라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나무들 많이 있을 텐데, 누구나가 다 아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나가 다 아는 징조. 다 무화과 나무를 딱 보니까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잎사귀가 내면 이제 여름이 왔구나 이러는 거예요. 여름이 왔구나. 뭐 어떤 분들은 신경통 있으신 분은 한국 보니까 다리가 쑤시기 시작하면 비가 올려나 보다 이렇게 안다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의 징조만 보고도 무엇이 되겠다는 말. 주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자연의 징조는 그렇게 잘 알면서 어떻게 영적인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그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실 자연을 보면 주님도 어떻게 오시는지를 분명히 알 수 있는 거다라는 것을, 세상을 제대로 관찰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면 주님도 어떻게 오시는지를 알지인데, 그 영적인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 돌아가는 것은 잘 아실 때 있잖아요. 사업하실 때도 사업 오래 하시고 나면 딱 돌아가니까, 뭐 처음 오신 분들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조언해 줄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잘 안다기 때문에 조언해 줄 수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잘 조언해 주는데 왜 하나님의 세계의 놀라운 영적인 비밀들에 대해서는 그렇게 분별을 하지 못했냐고 하는 거죠. 이것도 결국 뭐예요? 핑계댈 수 없다. 스스로가 완악해서 거부하는 것뿐이지 주님은 이미 보이셨다는 거예요. 나중에 주님 오신 다음에 주님 몰라서 못했습니다라고 하는 핑계 대지 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몰라서 못했습니다. 다 주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분명히 아십시오. 주님의 징조는 주님의 재림은 어, 도적처럼 임하지만 절대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도적처럼 임하지 않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때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주님의 오심은 우리가 분명히 다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오셨어요? 그거 없다는 거예요. 다 우리 스스로가 주님 오신다. 그때 오신다. 그러니까 그때마다 영적으로 잘 대비하고 이 세상을 잘 분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라 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세상 속에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그렇다고 열심히 일하지 않고 산에 가서도 기도하시라는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하며 살아가십시오. 하지만 이 세상 속에서 땅의 족속처럼 통곡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택하신 자로서 지혜롭게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 주신 그 은혜로우신 뜻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매 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주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